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시작이 되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상고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이 교훈이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팔복을 받을 때 우리 참 행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마지막쯤에 이르러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삼가라라고 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짝퉁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이 판을 칠까요?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정말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 이유는 딱 하나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진짜입니다. 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퉁이 많고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막 바글바글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에도 참 많아서 초대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또한 믿는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계속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간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어려움,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우리를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때 너희 믿음이 가짜야, 너희 믿음이 짝퉁이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엄청난 그런 어떤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진리에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나치에 항거하신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나치에 항거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 목사님인데,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여러 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그 책에서 아주 무서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이 책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까요? 주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나는 확실히 실패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실패했을지라도 그의 종들에게는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이 실험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그리고 새롭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틸리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낙방하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계획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하고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결심을 다부지게 했어요. 끈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내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방법, 간단한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는 감출 수 없는 표식이 하나 있는데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그들은 감출 수 없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열매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로 분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단언컨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세상에 넘쳐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면 될 뿐인 거예요.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자손들의 믿음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분별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유대 광야에서 자라는 한 가지 나무를 제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광야에 보면 어떤 나무가 있냐면, 저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소돔 사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보기에 아주 탐스럽고 그리고 심히 보기에 좋은 그런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습니다. 자, 이 소돔 사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참 멋져 보여요.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면 어떻게 되냐면 퍽 하고 터집니다. 퍽 하고 터지는데 여러분 보시죠? 터졌습니다. 이 터진 열매에는 뭐가 있냐면요, 과즙이나 과육이 있는 게 아니라 흰 머리털과도 같은 실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것이 바람에 날리면요, 금방 싹 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먹으려고 저 열매를 땄는데 팍 터져가지고 저 실과 같은 씨앗들만 날아가다 보면 사기당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동물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더 해로운 것은 뭐냐면은 저 열매를 따면은 진액이 흘러내리는데 마치 우윳빛과 같은 그런 진액이 흘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우윳빛과 같은 그러한 진액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 열매를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열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인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소돔 사과의 어떤 생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유익도 없이 해만 끼치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것과 너무나 잘 맞는 그러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종종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행위나 혹은 행실을 열매에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은 좋은 행실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는 무엇이고 또한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좋은 나무는요, 과실을 맺는 나무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과실은 뭐가 있을까? 과실나무, 포도나무가 있겠죠. 또 무화과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번역된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서는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있겠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을 일컬어서 나쁜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쁜 나무와의 비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은혜를 한번 사모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노략질하는 이리와도 같은 존재가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라는 열매를 도저히 거짓 선지자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차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쁜 나무라고, 또 혹은 못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나쁜 나무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저는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들이 참 부럽기도 해요. 아, 진짜 말 잘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들은 얼마나 큰 말의 능력을 가졌냐면요, 검은 것도 희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말의 능력을 가졌고요. 또 매주로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되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끔 하는 그런 좋은 말발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 뺀 채 그냥 형식적으로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저들은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장차 도래할 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말이고, 또한 그 가르침이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호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화려한 말발 뒤에는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소돔 그 사과를 생각을 하면 저들의 정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르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이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좋은 나무로 상징되고 또 비유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세요. 나쁜 나무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에게로 이렇게 적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나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배우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나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좋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을 부단히 맺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라는 그러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참 성경에 보면은 이 나쁜 열매의 그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즉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나쁜 열매는 바로 육체의 일인데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쁜 열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고하는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든 가르침을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다면 항상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열매를 맺는 가르침은 없을까요? 있어요.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소그룹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생겨날 것이고요, 교육자들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과 관련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혹시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말씀에 물타기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임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상고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5절을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 감아도 눈 떠도 코베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온유해가지고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우리를 짓밟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만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아유, 그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물타기 한다면 우리 안에 참된 가르침이 없어요. 참된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진리예요. 변함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섞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말씀을 변형시킨다면, 왜곡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거짓 선지자이냐 참 선지자인 것은 삶의 열매를 보고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늘 나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삶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열과 당짓는 것과 아까 나쁜 열매들 많았잖아요.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앞뒤를 연구하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작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하나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기준대로 딱 보면 되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쁜 열매, 못된 열매가 무엇인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안에서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 4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할 때 첫 번째 나쁜 열매는 뭐냐면요, 저들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열매는 육체의 정욕인데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 상반절과 18절 말씀에 있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특별히 육체를 따라,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저들은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이게 정말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음란으로서 자신의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이 육체가 뭐냐면은요, 원죄에서 나오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을 갖습니까? 나쁜 마음을 갖습니까? 구분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연인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어린아이들은 욕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늘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능대로, 그 본성대로 욕심을 품고 행동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음란과 호색이에요. 즉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놀이개나 혹은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한국 교회는 이 나쁜 사람들로, 나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요, 대부분 이 피가름이라는 그 교리를 통해서 원죄의 그 죄악의 DNA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들은요, 신도들의 재산을 긁어 모으는데 아주 능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신흥 종교 교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들은 사생활이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벌에 준하는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어떤 교주는 수년 내로 종말이 온다고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귀속시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푼도 내놓지 않은 그런 교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정욕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다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처럼 이단이나 혹은 밝히 드러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엊그저께 기독교 관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 프랑스에서 아주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으켰다가 덮고, 일으켰다가 덮고, 일으켰다가 덮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터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하여 이제 신천지 신도라고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안타까워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그리고 좀 답답해가지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성적 쾌락을 좇는다면 그게 좋은 열매이겠습니까? 나쁜 열매이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가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지 않도록 늘 저를 경계해 주시고 또 저를 말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워질 지도자들이 이처럼 자신의 본능적인 일, 육체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 혼자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협조가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삶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만하게 나타납니다.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거짓 선지자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안하무인이에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제 멋대로 행동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당돌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당돌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앞세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은요, 또한 자긍하다고 그랬어요. 이 자긍이라는 말은 고집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만 앞세우는 이런 어떤 고집쟁이,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들은 또한 영광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자 앞에서도 떨지 않을 정도로 오만방자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후자예요. 나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또한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저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 놔두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 나쁜 열매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교회를 비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손수 세우신 교회를 비방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1절로 12절 한번 보실래요? 저들이 얼마만큼 비방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존 교회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비방하고,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에 근거 없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보라. 우리가 머뭇머뭇하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그렇게 비방하기도 하고요. 왜 신약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십자도 안 나오는데 왜 교회에 11조 안 하냐,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참 별의 별것 다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진정한 피난처이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자신들로 오라,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거슬러 비방하지 않거늘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고 이단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메일 가운데 계속 신천지를 옹호하는 메일을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지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또 와요. 이번에는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발신자 이름 자꾸 바꿔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차단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발신자들을 바꿔서 계속 신천지를 옹호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수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이들의 포교 전략인데, 기성교회를 잘못된 교회로 늘 이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기에
불쌍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을 통해서 이 추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믿음만,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추수한다거나 혹은 산을 옮긴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고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요,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교회의 잘못을 보고 마냥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허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이런 교회의 아픔을 놓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잘못을 끄집어내서 침소봉대시켜가지고 떠벌리고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참되다, 자신들은 공의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또 비방한다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도록, 그런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한 아주 귀한 그런 판별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나쁜 그런 어떤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에 어떤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용한다면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합니다. 때로는 소외 계층을 돌보기도 해요. 엄청난 헌신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할 때에 그 동기를 보실 수 있어야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내 자신의 유익과 인정과 또한 어떤 나의 어떤 신분 상승이나 나의 어떤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자기의 위로와 축복과 인정받음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님이 그토록 경멸하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헌신이 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교회 지도자나 혹은 성도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늘 거짓을 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없기 때문에 저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줄 그 능력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이처럼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완벽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삶을 살고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판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로 그리고 33절 두 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심판을 앞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그 결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무성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저들의 결국은 뭐냐면요, 멸망이에요. 저들은 마침내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역사상 이단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 다음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돈이 많고 필요하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은 힘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연약해요. 늘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데 비해서 개척교회는 빈자들이 참 많아요. 참 이상하죠? 참 진리와 그리고 참 그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좀 힘겨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요, 지금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찍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심판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기간까지 다만 알곡들을 위해서, 안곡들이 단단해지고 더 연단되기 위해서 잠시 저들을 그냥 놔둘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이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침내 뜨거운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속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속지만 않아도 인생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짜 배우자죠. 그 다음에 가짜 선생, 가짜 지도자, 가짜 목자, 가짜 친구들에게 속지만 않아도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속아보세요.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역경 가운데 있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짜 중에서 가장 나쁜 가짜는 인간 가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청춘 남녀들이 참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키 크고 스펙이 좋다고 해가지고 홀딱 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를 고를 때,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내면의 인품이라든지 신앙의 인격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가짜 중에서 더 나쁜 최악의 가짜가 있는데 그것은요, 거짓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언변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그리고 유명하다고 따라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따라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하튼 지도자를 잘 만나서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도 나쁩니다.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 평안을 약속하고 거짓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또한 양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저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었지만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저들은요 교주를 선전합니다. 성경을 펼쳐놓았지만 밤낮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양들을 노략질하죠. 양의 생명을 취합니다. 양의 재산도 취합니다. 그리고 양의 성적 순결도 빼앗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한자로 풀이해 볼 때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기존 교회가 똑같이 이파리가 있습니다. 나무도 자랍니다. 그리고 또한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습니다. 가지도 다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는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 열매예요. 교주를 신격화해서 자칭 재림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감람나무라 이야기하고 또 메시아라고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자기 편리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린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참된 나쁜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가지고 구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허탄한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